우리가 알아야 될 지혜는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시대는 무엇보다도 지식이 풍부하고 또 그 어느 때보다도 정보가 많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자꾸 울리네요. 자꾸 소리가. 그 약점이 뭐냐면 인간에 대한 바른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약점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람은 사람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길을 잃습니다. 또 한 사회나 국가나 또 한 제국일지라도 어디서부터 무너지냐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모든 면에서 무질서하고 뭔가 모르게 누가 봐도 엉망진창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통치자들이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하나의 제국이 흥할 때, 로마 제국이나 그리스 제국이나 또 중국의 또 뭐 송나라든가 또 우리 한국 우리 한민족의 역사 가운데서도 그렇고 이 세계 역사를 보면은 그 사회의 그 주류가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회가 어때요? 그 국가나 그 사회가 제국이 흥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기술이 많고 정보가 많고 아무리 모든 시스템이 좋아도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지식보다도 인간에 대한 지식, 바른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너무나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그 이해와 지식이 너무 부족하다는 걸 저는 많이 알게 돼요. 느껴요. 그건 그만큼 성경을 모른다는 의미예요. 인간에 대한 바른, 가장 정확한 이해와 지식은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도 이상하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와 국가에서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속한 가장 작은 단위, 내 개인과 우리 가정과 내가 속한 거기에서도 우리는 정상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올바른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수학이나 영어나 어떤 물리나 이 세상에 많은 지식들을 추구하죠. 그런데 정작 사람에 대한 이해는 없어요. 그 지식이 부족해요. 거기에 비해서 20세기 이전에는 그래도 사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풍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 시대보다 정신적으로도 풍부하고 모든 면에서 더 견고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 사람들보다 더 옷도 잘 입고 어떤 기계 문명이 더 발달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술과 정보와 온갖 것들을 치장하고 있지만 인간의 우리의 이 지식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본능과 본성은 거의 정말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쩌면은 더 나아질 기회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쩌면 앞으로 세대는 지금 세대보다 더 그런 면에서 뒤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은 바로 이러한 면에서 사람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려줘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해야 돼요. 어떤 세상의 심리학이나 철학은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를 못 줍니다. 또 인문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릇된 또 이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펼치고 가정을 꾸리고 어떤 이 사회와 국가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때요? 엉망진창이 되고 무질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줘야 돼요. 그것을 알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온 인물을 그냥 인물로 보면 안 돼요. 그냥 성경에 나온 인물을 그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워서 우리에게 재밌게 흥미진진하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주는 거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만 사람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와 훈계와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 기독교나 또 심지어 유대교나 아니 전 세계에서 이 사람보다 유명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어요. 아브라함이에요. 아직은 그의 이름이 바뀌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성경 이대로 아브라함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나중에는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자, 이 사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요.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70평생 동안 심지어 우상을 섬기고 그냥 우리처럼, 아니 여기서 우리처럼 좀 조심해야 되겠군요.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되니까 아직.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인생의 행복만을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가정, 자기 기업, 그저 자기가 먹고 살고 장수하고 행복하는 거. 인간이 본성적으로 평범한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바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른다는 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과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을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실 죄인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한 집안의 가장이에요. 아브라함도 그저 먹고 마시고 잠자고 놀고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인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너는 내 땅, 내 친족, 내 아버지 집에서 너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람을 불러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떤 이유도 설명 안 해요. 내가 왜 너를 불렀고 내가 아니에요.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금도 수많은 아브라함과 똑같이 사는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지만 어떤 사람은 부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렀다는 게 이게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은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기회예요. 제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자기에게 성경책이 있다는 거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한지를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상을 받고 세상에서 엄청난 업적을 세우고 세상에서 자기가 원대한 꿈을 펼치고 우린 그걸 위대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인간으로서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부름받는 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제발 신앙을 가진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제발 영광스럽게 알아야 돼요. 이걸 영광스럽게 해야 돼요. 이것만큼 존귀한 게 없어요. 우리 시대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 쓰기는 좀 그렇지만 자존감이 엉망진창이에요. 영적인 자존감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어요. 교회 다니고 신앙 가진 거 부끄러워하고 성경 읽는 거 싫어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바르게 경외하는 거 싫어하고 그 대신 온통 천박해요. 무식해요. 무지해요. 삼류티가 나요. 하나님이 아니 저 이방 종교인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도 돋보이지가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존재로 지금 있다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유 물론 아브라함도 많은 실수와 오류가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서서히 바뀝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근데 왜 불렀느냐? 너로 큰 민족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크게 하고 내가 복이 될 것이다. 오늘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내가 내게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은 아직 이 말이 정확히 뭔지를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아직도 이 의미가 뭔지는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서 내가 저주하겠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인류의 역사는, 인류의 근본적인 역사는 저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다고 봐요. 인류의 근본적인 역사는 아브라함이에요. 그 어떤 세상의 인류의 가장 유명하다는 사람 아브라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뭡니까? 큰 민족이 되게 내게 복을 주고 이 큰 민족과 내게 복을 주는 게 결국은 뭡니까? 온 세상까지 나에게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까지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브라함만큼 만약에 인물을 따진다면 아브라함만큼 위대한 인물은 없어요. 근데 물론 아브라함이 잘나서는 아니에요. 대단해서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장차 하나님께서 큰 민족, 내게 복, 내가 복을 주고 이 모든 게 다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교회입니다. 결국 이걸 말. 그리고 나중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약속을 그에게 일방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잘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그냥 어느 한 그 고대 도시에 어느 한 총구석에 있던 그냥 초로의 노인이에요. 노인. 근데 그 사람을 불러주셔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 이 약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이 약속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서서히 깨달았어요. 서서히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여정으로 이끌 때 아브라함은 서서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하신 일이 바로 장차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것이구나. 그러나 아직은 아브라함은 그걸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처럼 불렀다는 걸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처럼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처럼 이 큰 민족의 일원이 될 거예요. 또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게, 이 복은 어떠한 복입니까? 이 땅의 복이 아니에요. 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하늘의 복입니다. 영원한 복이에요. 영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 땅, 내 친족, 내 아버지 집에서 떠나.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손해예요. 그가 70이 넘도록 있었던 그 땅에서 거기서 떠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힘든 일입니다. 많은 손해가 있을 거예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순종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그는 가려고 출발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원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그 좁쌀들, 이 세상의 그 떨어진 과일들, 이 세상의 그 보잘것없는 과자 부스러기 먹으려고 살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돈도, 아무리 많은 명성도, 아무리 많은 대단한 학식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땅바닥에 떨어진 뭐예요? 썩은 과일입니다. 보잘것없는 과일이요. 낙과예요. 낙과. 볼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제 그런 것 가지고 너는 이제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원대한 나라, 원대하고 크고 영원한 나라를 내게 주겠다. 너를 통해서 한 민족, 그 민족이 뭡니까? 영적인 거예요. 이스라엘이겠지만 나중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한 인간으로서는 보잘것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귀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른 거예요. 우리가 바로 뭐예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우린 그것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서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복이 결국 궁극적으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이에요. 이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은 다 뭡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에게 약속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약속한 것이 얼마나 큰지를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돼요. 제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안타까운 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의 그 복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 이 세상들이 갈급하는 것, 그걸 얻으려고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것 때문이라면 굳이 떠날 필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미 그게 충분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한 지역에서 그래도 가질 만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예는 이젠 제발 속 시원하게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이 세상에 매이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처럼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울고 짜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막 움켜잡으려고 그것 때문에 욕심부리고 그것 때문에 그냥 악다구니를 쓰는 그건 아닙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큰 민족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 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지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나 이 땅이나 아니면 이보다 더 큰 어떤 큰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제국과 이 땅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언젠가는 다 멸망해요.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한 큰 돌이 어때요? 왕창 부서뜨리잖아요. 그 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과 이 세상의 나라, 이 세상의 조직, 이 세상의 제국, 이 세상의 국가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관심 갖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장 고대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가장 기다리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사가 거기에 다 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다 가 있어야 돼요. 어차피 이 땅은요, 역사를 보면 알지만 이 세상은 좋은 데가 없어요.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좋은 제국이 없어요. 좋은 국가가 없어요. 다 병들었어요. 다 무너집니다. 다 부패했습니다. 다 썩었습니다. 왜? 죄인들이 사는 곳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제발 하늘의 소망을 두세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세요. 솔직히 이 사회나 이 국가나 이 사회 망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큰 해 될 게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적으로 해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 영혼은 손을 못 대요. 왜? 우리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고 장차 우리의 육신마저도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하등 상관이 없어요. 진짜 불쌍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한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을 궁히 여겨야 돼요. 우리는 영혼 구령, 영혼 구원. 우리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고 그들이 교회를 등지고 있고 그들이 말씀을 떠나고 있다는 것. 이게 가장 우리 성도들이 안타까워야 돼요. 그게 제일 궁극적인 거예요. 그게 궁극적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 이상 더 중요한, 거기에 비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진짜 하찮은 거예요. 한 나라 제국도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은 여기 있는 잎사귀 하나보다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좀 하찮게 봐야 돼요. 너무 성도들이 이 세상을 크게 봐요. 거대하게 봐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한번 짓밟으면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냥 하나님이 지탱해 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을 그냥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거기서 영생을 누릴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소망을 하나님에게 얻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약에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았으면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냥 먹고 살고 매일 직장 생활하고 그냥 세상에서 자기 개인의 행복, 자기의 걸 살다가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은혜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은혜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굉장히 놀라운 인생이에요. 우리 자신이 바로 아브라함의 갔던 길을 동일하게 지금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땅으로 갑니다. 그 땅이 뭡니까?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아브라함만 딱 택해서 그를 가나안으로 이끌어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만 천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부름받지 못한 그들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다 그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음으로 부르실 때 다 멸망한 거예요. 오직 아브라함만 구원받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일족만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장차 아브라함과 같이 영적인 가나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영적인 족과 구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에게 여정이 있어요. 우리는 그 여정을 잘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그 여정에 있을 많은 것들을 미리 보여주셔요. 이 아브라함도 많은 실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뒤에 아브라함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8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가장 하나님께부터 영광스러운 영적인 의무, 영적인 권리를 받았어요. 뭐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우리 신약교회 관점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은 애초부터 그런 축복을 몰랐던 사람이고 관심도 없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른 이후에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그 전에 아브라함은 누구를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까? 이 세상 신, 귀신과 이 땅의 신, 이 땅의 부의 영광의 신에게 제단을 쌓고 이 땅의 귀신과 우상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인데, 그런 아브라함이 살아계신 하나님 옆에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른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정말 영광스럽게 여겨야 돼요.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는가? 그게 그냥 아무나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영적인 특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사람한테 그들에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봐라, 여호와 이름을 불러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봐라 하면은 그거 하겠습니까? 안 하죠. 왜? 그들은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큰 민족과 그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을 그들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겨야 돼요. 정말 영광스럽게 여기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느 날 부름받아서 이제 서서히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을 밟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영적으로는 하늘의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그 여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여정을 누구가 동행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았어요. 진짜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늘 함께했어요. 늘 동행했어요. 심지어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어리석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했어요. 10절 이후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있었는데,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기근이 들면 다 죽습니다. 기근이 얼마나 무서운지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우리는 기근을 모르죠. 그러나 한번 기근이 들면 나만 아는 게 없어요. 네. 저 중국의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기근이 들었던 그 사진들을 보니까 온통 산 위에 있는 나무 껍질들이 다 벗겨져요. 다 벗겨져요. 땅에 풀이 없어요. 그거 다 먹는 거예요. 다 먹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것조차도 못 먹으니까 사람도 잡아먹는 거예요. 사람도. 다 그랬어요. 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이 기근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큰일 났구나. 이 기근이 들었구나. 이러다 죽겠다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 기근이 심함으로 아브라함이 이집트의 거류,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큰 실수가 보여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땅에 지금 기근이 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서 여기 왔는데 기근이 심해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애굽에 갔어요. 애굽이 뭡니까? 영적으로. 거긴 우상이에요. 거긴 지옥이에요. 거긴 멸망의 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에 갑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연약한 걸,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 기근이 심하지만 나는 절대 굶어 죽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것이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기근이 왔을 때 제발 그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때 그냥 막 감정적으로, 그때 막 한순간 충동으로 또 세상에 이상한 조언 받고 그러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나와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부족했던 거예요. 이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막 당황이 돼요.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기도도 안 돼요. 믿음이 없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지금 엉망이 돼버렸어요. 근데 결국 거기 가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의 아내를 뺏겨요. 아내를 판 건지 뺏긴 건지. 이게 얼마나 큰 수치예요. 얼마나 큰 수치니 나중에 그것이 들통나가지고 그나마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살해일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은 그 애굽왕 바로를 하나님께서 크게 책망 혼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것을 알고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이게 뭐냐? 네가 누이라 그래서 내가 아내로 삼은 건데 이게 뭐냐? 굉장히 아브라함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이게 사실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이방왕, 우상을 섬기는 왕한테 혼찌검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에서 짓밟혀요. 이걸 알아야 돼요. 왜 그렇게 많은 우리 신앙을 가진 분들이 거꾸로 살고 있어요? 세상을 이기려면 말씀대로 살아야지 세상이 이기지. 말씀대로 안 살면 세상 못 이겨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 못 이깁니다. 오히려 세상이 짓밟혀요. 그러니까 절대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지금 살지 않으니까 결국은 개망신 당해요. 아내도 뺏겨요. 나중에 그게 그나마 하나님 때문에 다시 아내를 찾았어요. 바로에게 망신을 당했어요. 책망을 받았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그러니까 제발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살라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야 돼요. 기근의 두려움을 떨었으면 안 돼요. 기근이 왔다고 해서 이게 죽겠구나.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전혀 아브라함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도 안 했어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신자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들이 지금 계속 애굽으로 내려가요. 가나안으로 올라가야지 왜 애굽으로 내려갑니까?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집트의 거리하고 그것으로 내려갔다. 성경에서 내려가는 걸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내려가는 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내려가다가 엠마오에서 예수님 만났죠. 그나마 다행인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더 내려갈까봐 만나주신 거예요. 창세기 이후에도 보면은 똑같은 동일한 그 실수를 저들이 저지르요. 믿음의 족장들이. 항상 내려가. 우리는 세상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믿음으로 올라가야죠. 올라가야 되는, 계속 믿음으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나님 나라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믿음이 약한 걸 누구 탓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못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래서는 안 되지. 우리는 자기를 책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런 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뭡니까?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는 이런 길로 가지 말아라. 너희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무뎌지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이 세상 애굽이라고 오래 가서 편하게 살고 거기서 먹고 살고 거기서 뭔가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편에 있다면, 우리가 진짜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면 절대 이제 세상과는 이겁니다. 세상과는 등을 져요. 세상이 우리 좋아합니까? 절대 안 좋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 속도 모르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법, 세상의 가치, 세상의 체계,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려고 발버둥 쳐요. 믿음을 포기하고 영적으로 사는 거 포기하고 은혜대로 사는 거 포기하고 기도 안 하고 말씀 등한히 여기고 그런다고 세상이 박수치고
큰 상장과 상패를 줄 것 같아요? 천만에요.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꾀대로 별짓 다 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큰 망신을 당했죠. 망신을. 바로가 얼마나 이 아브라함을 호되게 책망했는지 몰라요. 이 말씀에 보면은.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애초부터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체계, 세상의 질서, 세상에 괜히 거기에 끼어들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식대로 산다. 저 북한 봐요. 나 그거 하나는 참 영적으로는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어. 우리는 우리식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영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식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살아요. 거의 대부분의 부분은 다 애굽의 방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그 삶이 혼란, 혼동, 무질서, 어리석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마 굉장히 자책했을 거예요. 내가 어쩌다 이런 실수를 저질렀을까? 내가 어쩌다 이런 큰 어리석은 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창세기에서 왜 이렇게 아브라함의 일생을 많이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겪을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겪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늘의 가나안의 땅에 가는 여정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정말 좁은 길이고 환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끌어당기는지 몰라요. 그걸 다 이겨내고 가야 돼요. 그걸 다 이겨내고 가야 돼요.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말씀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영적인 힘과 능력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책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제 부름받은 이유는 그는 하나님 나라의 책에 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로마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미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중국의 체계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체계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뛰어넘는 존재들입니다. 제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체계와 이 세상의 가치에 자기 자신을 자꾸 거기에 파묻혀요.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자꾸 오히려 발을 빼야죠. 우리는 자꾸 발을 빼야 됩니다. 왜 장차 하나님께서 불로 태울 이 땅에 왜 자꾸 우리가 발을 딛습니까? 왜 자꾸 깊이 왜 거기에 우리가 발을 뿌리내리십니까? 자꾸 빼야 되는 거예요. 왜 멸망할 곳에 자꾸 발을 더 디뎌요? 자꾸 빼내야 돼. 도망쳐야 돼요. 롯과 같이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롯의 처는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기둥이 됐죠. 대부분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롯의 처와 같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 시대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다 거의 90% 이상은 롯의 처예요. 다 롯의 처예요. 부름받아서 탈출은 했는데 뒤돌아봐요. 세상 바라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자꾸 그것만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로 빨리 도망갈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세상 그러다 뒤돌아봅니다. 그래서 소금기둥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랬죠. 롯의 처를 기억하라. 안타깝지만은 저는 절대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대 기독교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무리들은 거의 90% 그보다 더 이상은 다 롯의 처들이에요. 다 롯의 처예요. 말로는 하나님이 어쩌고 성경이 어쩌고 뭐 교회가 어쩌고 하지만 다 뒤돌아보고 있어요. 다 뒤돌아. 머리는 뒤로 돌아보고 있고 발만 앞에 가 있어요. 그거 다 소금기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도 그런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가나안에 딱 있었으면 가나안에서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자기를 전적으로 맡기고 거기에 딱 붙어 있어야지. 왜 애굽으로 기어 내려오냐 말이에요. 왜 내려오냐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애굽에서 좋은 꼴을 못 봅니다. 애굽에서 좋은 꼴을 못 봐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애굽 세상에 마음을 주면 하나님 그거 금방 하십니다. 하나님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모든 삶이 애굽에 조금만 관심 가지면 하나님 그거 확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냥 놔두질 않아요. 절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벌써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이렇게 엎어버리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제발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 자신을 알아요. 제가 서두에도 그랬죠. 우리 시대는 인간에 대한 지식이 너무 잘못됐어요.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지식이 너무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학교에도 많고 철학서적에도 많고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마저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람에 대한 바른 지식을 성경에서 얻지 않고 어디 근본도 없는 어디 이상한 데 가서 주워들은 것 같고 교회에서 떠들고 다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게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건 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잘한 거는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가나안으로 간 거, 아브라함이 못한 것은 그 가나안에 죽든지 살든지 머물러야 되는데 다시 애굽으로 기어 내려온 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애굽으로 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애굽이 뭡니까? 여러분의 이집트가 뭡니까? 다 있어요. 하나님 그거 아셔요. 빨리 돌이키고 빨리 방향을 바꾸세요. 절대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해놓은 거 절대 하나님이 우리가 가나안에 뿌리내지 않으면 다 하나님이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좋다고 생각하지 말고 매사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 가요.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에 있었으면 절대 굶어 죽게 안 할 텐데, 아니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고 매출하기도 몰아주는 분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가야지, 그게 철두철미하도록 자꾸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해야지, 자꾸 인간적인 생각, 사람의 계획, 이 세상의 체계에 자꾸 따르는 거, 그거 잠깐은 좋겠지만은 나중에 지나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개털이에요, 개털. 그러니까 지금 당장 손해가 되고 세상에서 바보 천치런 소리 듣고 이 미련한 놈아, 이 어리석은 자야, 그런 소리 들어도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살 거야. 나는 내 식대로 사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는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나는 성경의 방식대로 살 거야.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분명하게 해야 돼요. 왜 그렇게 안 합니까? 꼭 하십시오. 우리 제네바 교회 성도들은 모든 분들이 가나안에 철저하게 자기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세요. 어떤 면으로든지 애굽으로 가지 마세요. 자녀이든 교육이든 가정이든 집이든 사업이든 뭐든지 간에 애굽으로 가지 마세요. 애굽에 가면 망해요. 애굽은 망합니다. 결국 애굽은 망하잖아요. 결국 망하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아주 철저하게 애굽을 짓밟아서 다시는 애굽이 흥하도록 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애굽으로 가요. 난 그게 안타까워요. 오늘 아브라함의 초기 일생을 보면서 여기엔 너무나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몇 가지만을, 중요한 것만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푯대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끝까지 가나안에 안착하기까지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애굽을 돌아보지 말고,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보좌에 이르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어디에, 어느 방향으로,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무슨 계획을 세우고 무슨 뜻을 세우고 무슨 마음을 갖고 어떠한 것들을 소망하는지를 진지하게 또 심각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